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중심에서 끝없는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도의 성결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어쩌면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아간 사람 아무도 없고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극단적인 내용과도 같이 예수님은 내 손발이 죄를 범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내버리라, 막 이렇게까지도 주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끊어내고 뽑아내면 몇 개가 있어야지 죄를 다 해결할 수 있겠는가? 수백 개, 수만 개에서도 우리는 손발이 모자랄 겁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철저하게 성결함을 유지해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씀까지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서 문자적으로 밖에 보다가는 그만큼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손발 끊어내는 결단적인 그런 마음 가지고 죄를 끊어내고 건절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 가야 할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서 오늘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용서라는 것을 말하는데, 용서는 뭔가 잘못이 전제되는 것이죠. 잘못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든 원치 않든 또 고의든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무엇인가 실수라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될 상황들이 다 있을 수 있다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용서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또 용서해야 될 위치에 있기도 하면서도 내가 또 용서받아야 될 또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용서의 한계는 없고 한마디로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결론적으로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용서할 권리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용서할 책임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용서의 주권자이십니다. 용서의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런 자유도 권리도 없고 우리가 있다라면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 책임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은 율법적인 용서와 복음적인 용서 두 개로 구분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율법적인 용서입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예수님한테 용서란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베드로의 이 적극적인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는 생각하며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숫자에 상당히 의미를 잘 부여합니다. 그래서 수치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1은 무슨 의미가 있고 3은 무슨 의미가 있고 7은 무슨 의미가 있고 10은 무슨 의미가 있고, 일반적으로 3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되는 것이죠. 2개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3발이 3발로 서면은 안정되게 설 수가 있죠. 그런 안정되다, 이렇게 의미가 할 수 있고, 7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럭키 세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행운의 숫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것은 거룩한 숫자다. 또 어쩌면은 그것은 상당히 그들은 7자에 대해서 의미를 더 귀하게 여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수다, 거룩한 숫자다, 7자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만수를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없다, 가득 찼다, 이런 의미로 그들은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수치화하면서 수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율법적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있죠. 3-3번은까지 봐준다, 3-3번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들도, 랍비들도 3번까지는 용서해라, 그럼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수치적인 모습에서 정말 3번 한다고 하는 것은 많이 봐줬다는 것입니다. 안정된 숫자죠. 3번까지가 유대인들의 인내심입니다 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은 베드로는
3이 아니라 3번이 아니라 7을 불렀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문화와 역사와 자기의 사고방식 초월해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대단한 숫자를 불렀다라고 자신만만하면서 주님 앞에 7번까지 하오리까, 그 말 자기가 했다고 했을 때 주님이 들으시면은 주님이 정말 깜짝 놀라지 않으시겠는가. 아마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될 만큼 7번이라는 것이죠. 율법적인 모습에서 또 그들을 랍비들을 가르치면은 3번까지는 인내하면서 참아라, 용서해주라, 이렇게까지 그렇게 하나의 전통적이고 문화고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3번을 2번 하고도 넘지 않습니까? 7번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횟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던졌을 때 주님이 정말로 칭찬 극진히 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주님이 감탄하지 않으시겠는가? 나를 칭찬하지 않겠는가? 베드로도 아마 이런 마음의 야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이 아니라 7자를 불렀다는, 7번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상당히 그것은 파격적인 용서의 횟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7번까지 용서해 본 적이 있나요? 똑같은 잘못을 나한테 7번이나 하는데도 내가 7번까지 참아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뭐 10번, 100번도 참으실 수가 있겠죠. 아무튼 남들 그렇게 안 하는 그만큼의 이상의 수치가 될 만큼 내가 했다고 하는 것,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얼마 정도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각자의 개념마다, 성향마다 또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 어때면 그런 사법적인 모습에서도 한 번 죄 지은 것, 동일한 죄를, 똑같은 죄를 또 지으면 재범자다, 이렇게 말하죠. 초범은 그래도 많이 아량을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죄를 또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중처벌입니다. 가중처벌, 법적인 모습에서도. 그리고 그것을 3번까지 지었다라고 하면은 더 형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베드로는 7번까지 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율법적인 사고. 몇 번까지라고 하는 이 수치, 자기들은 그렇게 수치의 의미를 부여하고 7자는 완전수고 행운의 숫자고 그리고 거룩한 숫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주님이 들으실 때는 그저 율법적인 용서라는 것이, 율법적인 용서. 사실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요, 정죄의 기능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압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구나, 우리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깨닫게 해주죠. 그렇다면 율법은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약시대로 바라볼 때 하나의 제사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대신 피 흘린 그 값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즉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면서도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라도 열어놓으셨는데, 여러분들 구약의 속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와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적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제한성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본래 정죄의 기능인데 율법 속에서도 용서할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이죠. 제한성이 있는데 제한성이 있다는 그 자체가 진짜 참 용서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은 상당히 파격적인 가르침인 것 같고 일반 성도들이 들어볼 때는 서기관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 같고 신비스럽게 여길 수 있겠지만은 율법주의자들이 바라볼 때는 율법을 폐하는 자로 보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자로 보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기능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투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율법자들이 듣기에는 자존심 상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자기들의 역사의 전통이요, 이것이 자기들의 어쩌면 종교적인 그런 맥을 이어가는 하나의 핏줄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우리 지금 율법을 뛰어넘는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단이라 볼 수 있죠. 율법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도리어 무시하고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고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여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가르쳐야 되고 율법을 우리는 최고의 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율법 그 이상의 내용까지도 일반 백성들에게 아주 걸러지 않고 그대로 그냥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안입고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라도 예수님이 미움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했죠. 여러분들 구약에도 속죄의 개념이 있기도 한데 한번 예를 들어 읽어본다면은 레위기 4장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렇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용서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도 그 약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당대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죄를 범하였으면 한 번의 제사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약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죄를 깨달으면은 지어놓고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내가 깨달았습니다. 잘못됐구나. 그때서라도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면은 그 옛날 그 지난날에 지은 죄를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의 하나의 용서, 그리고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 뒤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는 것은 과거의 죄만이 아니죠. 정말 더 넓게 보면은 오늘 내가 지은 죄, 기억나지 않은 죄까지,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도,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의 속죄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반복적으로 수송아지를 잡아 피 흘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구약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제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또 그들의 율법적인 사고에서는 3번이든 7번이든 아무튼 자기들의 수치를 정해놓고 그 정도로 하면 만족하고 대단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복음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그거는 제한된 용서라는 것이죠. 제한된 용서는 참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이 파격적으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베드로를 칭찬하셔야만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수 더 뜨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칭찬을 받을 줄 생각했을지 않았겠는가 싶기도 한데 칭찬과 동시에 어쩌면은 예수님은 더 깊은 베드로야 아직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수치로 본다 할지라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모습이죠. 10분의 1 아니라 그 이상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용서로 그들은 만족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날 우리가 복음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율법적인 용서를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형편사정 입장 처지.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문화가 율법이 되어버리고 자기의 성격이 자신의 생활의 문화가 자기의 개념이 율법이 돼가지고 그 이상은 안 돼라는 것이죠. 그 이상은 죽어도 안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강하신지. 그게 율법입니다. 자기를 제한시켜 놓고 자기를 제한되게 하는 율법, 복음의 능력을 제한케 하는 것은 다를 바가 없고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도 제한시키는 율법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 그거 가지고 그 정도로 자기는 하면은 대단하게 했다라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이 대단하게 한 건 마찬가지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는 거기에다 복음의 개념을 가지고 용서를 갖다 놓으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용서라고 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개념 속에서 우리가 내가 용서한다 안 한다 이미 전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용서할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책임이 있다라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리고 제 용서를 받을 거라면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기대할 수도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율법적인 용서이다라는 것으로 어떤 그렇게 암시해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안 지을 사람 없고 우리가 또 죄 안 짓고 살아갈 사람 없다. 죄를 용서할 위치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용서받을 위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은 제목 그대로 끝없는 용서는 하는 자가 되라,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나아가서 복음적인 용서를 살펴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완전수의 완전,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7자에 대해서 그렇다면 7을 70번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완전의 완전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거룩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7번을 70번씩 하라, 숫지 개념으로 주님이 그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끝없다, 영원하다, 영원히 용서해라, 한계 있고 제한된 용서는 용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요 정도까지는 내가 용서하고 그 이상은 나는 책임 안 진다, 그렇게 남몰라 하신 우리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심이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하십니다. 영원한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용서한 만큼은 내가 생명을 허락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회개한 만큼만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영원한 용서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없는 용서, 영원한 용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양이 없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없습니다. 무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앞에 나온 읽어볼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듣지 않거든 두 정인 입으로 확정하게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에서 주님이 형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3단계적으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3단계라고 하는 하나의 제한을 두는 것처럼 여기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깊이로 바라보면은 그것은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리 회개를 촉구하게 하고자 하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해 줍니다. 회개할 기회를 3단계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소문내지 말고 엄밀하게 관계된 사람만 가서 서로가 화해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죠. 만일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의 입으로 확정하게 하라. 율법적인 모습에서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어쩌면 어떤 판결하기 위해서도 정인이 필요하죠. 율법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아는 정인을 데려가면은 확실하게 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두 번째 단계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러면은 교회의 말을 해가지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어쩌면 조금 공적으로 처리하라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그다음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이상은 용서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당대 이방인과 세리들은 일반 사회에서 조금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훌륭할지 모르지만 사회 무리군에서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일부러 사람들이 소외시킵니다. 나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반동적인 모습인데 그 사람을 교회 말도 듣지 않고는 이방인과 세리들처럼 얘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소외시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아주 궁지로 몰아라는 것입니다. 몰아서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가 소외를 당하는 거기에서 회개하는 수밖에 없다. 회개의 길만이 자기의 평화를 찾고 사회인으로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마디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가 소외감을 느끼면서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압력을 주라 이런 모습입니다. 회개의 목적이지 그 사람을 포기해버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이제는 차단해버리고 죄인처럼 취급하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 안 듣는 사람 포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포기할 권리도 자유도 없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난 더 이상 못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 안 하셨다면 내가 왜 먼저 포기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런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 지쳐가지고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벌써 이미 영적 싸움에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확실한 응답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은 미련스럽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씀이라도 전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완전히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스럽게도 막 다리 붙들고 바지가림 붙들고 예수님을 믿도록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지혜 주시는 방법을 계속 동원해 가지고 해야 할 것이지 자기 스스로 힘 빠져 가지고 지쳐 가지고 자기 스스로 내려놓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아직도 기대하고 계시는데 할 만한 사람 우리들이 애시당 조금은 자기 스스로의 기운이 빠져 가지고 열심히 식어져 가지고 포기한다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면서라도 그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게 해서라도 결국은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압력과 궁지로 몰아서 그 사람을 따돌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완전히 그걸 배제시키는 것이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라. 회개의 목적이지 결코 그 사람을 따돌리는 것이 결코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튼 용서할 기회, 그래도 용서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용서하고 그 사람도 회개할 기회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해주라 이것을 말씀하죠.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말씀드렸죠. 7번까지 용서해 보셨느냐고. 똑같은 일을 똑같은 짓을 똑같이 와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이 8번째 그 일을 또 안 저질러겠습니까? 뻔히 알지만 또 7번째 또 용서하는 겁니다. 또 내일 가면 8번째 또 오겠지 싶어도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똑같은 일을 가지고 오거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주 상습분까지 보이더라도 용서하라는 용서하라. 용서 못할 이유가 없고 용서 안 할 권리도 자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용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무한대로 용서의 개념을 가지고 이웃을 대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우리를 나 같은 것을 그렇게 대해주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인간적인 모습에서 그런 잘못된 것을 용서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용서하면은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용서 못 받는다 이런 원리로도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죄 용서 안 해줘도 좋습니다. 난 저 사람 절대로 용서 못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흥정입니까?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용서 못해도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내 용서 안 해줘 좋습니다. 나 저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하고 해보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나는 용서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 그 사람 용서해 주고 와라. 그럼 나도 너 용서해 주마. 얼마나 좋습니까?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 받는다는데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건 엄청 큰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떤 용서의 대가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거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대가가 아니라 그저 용서해라. 그거 내 대가로 보겠다. 용서하고 오면은 나도 너의 죄를 다른 대가 안 바라고 네가 용서한 그것을 보면서 대가로 받겠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놓고 용서의 훈련을 하게 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험도 하게 하고 용서도 하게 하고 억울함도 당해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해보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는 것도 우리도 역지사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사람의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지 못하겠지.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도 제한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죄라도 다 사하고도 남는 능력인데 그것을 우리가 제한시키고 못 믿는다라는 행위가 뭔가 하면은 나는 용서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거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이나 그 능력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불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죄라도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라도 다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단번에 이루어놓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45절 읽어봅시다.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복음적 용서라고 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하되 영원한 용서의 의미가 바로 복음적 용서다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은 율법적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고 구원함을 받은 것은 복음적인 용서를 받았습니다. 복음적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웃을 향하여 복음적인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복음적인 용서를 은혜를 입은 자의 당연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속죄는 당대당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번제 속죄제. 그리고 구약의 속죄는 과거에 지은 죄, 그렇죠? 지금 내가 짓는 죄는 또 내가 또 제사를 드려야 돼. 미래 지을 죄는 미래 가서 또 내가 또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는 단번에 한 번으로 끝냈어. 모든 걸 끝냈어. 과거에 기억나지 않은 죄까지,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까지,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소급해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완벽하게 맑게 흰눈같이 양털같이 그렇게 씻어주고도 남는 능력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니 두 번 이상 십자가 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그런 능력을 우리가 입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용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참 평안과 영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한 번 용서는 자신을 얻고 두 번 용서는 사람을 얻고 세 번 용서는 세상을 얻고 계속 용서는 영혼을 얻는다. 참 좋은 말 같아요. 성경이 안 놓은 말이지만은 그러므로 계속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나도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은혜를 누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용서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용서받은 은혜 입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 신신히 감당해 가십시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근거하여 형제의 잘못을 제한 없고 끝없이 용서하여 참 평안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 상했어도 용서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영생의 맛을
경험할 수 있다 생각하셔서 용서 못해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게 불편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 세상 말로 찌찌분한 관계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세상 말로 좀 통 크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통 크게 화끈하게 부어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노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7번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용서하기 쉽지 않은 인간관계 속에서 또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들도 있는데 하나님이여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끝없이 영원히 용서하신 단번에 이르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들을 실천하는 삶을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참 평안함과 영생의 맛을 보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용서할 권리도 자유도 없고 용서의 책임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를 주심으로 사랑을 입었고 무한한 용서를 받은 은혜 입은 자임을 늘 상기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삶을 용서의 삶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행함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사 주님의 구속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무한하신가를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나타내고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주었던 말씀 모세는 장성하여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가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고난받기를 수모당하기를 순환당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어쩌면 고난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귀하게 들어 쓰임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장성한 자를 쓰시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적임자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믿음이 부족하여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불행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이 장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필요로 했을 때에 모세처럼 시대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장성한 모세 장성한 자가 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찾으며 하나님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마다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바로의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리고 고난받기를 함께 즐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중에서 들어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성장하게 하시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을 때 기꺼이 들어쓰임받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하오니 부족하오니 주님이여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선교 사업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각 기관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연로하시고 병약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출타객지 사방의 놀이 대양의 권속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모습에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반도 불러주시고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한 가지로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여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찾고 두드리고 구하오니 하나님이여 들어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몸되신 교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간과 구역이 든든히 쓰고 주일학교 청년의 활성화되게 해주시고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전 이웃 주민들을 기억하시며 선교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객지 사방했던 우리 대양의 권속도를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고 신앙을 나누기 합당한 대양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노케는
악한 법들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